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선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유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여기 본문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를 기록한 구절이에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곽에 있는 문인데요,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들을 이 문으로 몰아서 성전 구내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 곁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성전 제사에 사용될 그 양들을 씻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요 5채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해요. 5채의 행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연못의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는요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벳 헤세드, 그러니까 베데스다, 벳 헤세드. 문자적으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집인데 무슨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자비의 집.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 베데스다에서 뜻밖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연못 주변에 소풍 나와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그 행각 안에 누워서 말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나?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베데스다에는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막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막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바람만 세차게 불어도 물이 막 출렁거리지 않겠어요? 그때 물에 들어갔던 병자가 병이 낫는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병이 나을 때가 다 됐는데 마침 물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병이 났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병 나았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이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신화, 전설, 신화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중에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제일 성한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하여튼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신화가 이 베데스다를 이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허황된 신화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연못 주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일 어쩌다가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거의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에서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 경쟁자예요. 적이에요, 적.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내가 나으려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 경쟁자고 적인 것입니다. 혹시 나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주변에 혹시 나보다 아주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은 나의 위로예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몸 상태가 호전되는 것 원치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면 나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특별히 베데스다는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요. 그래서 정작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곳이에요. 회복되도록, 상태가 호전되도록 돌봐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상태로 그냥 있어야 돼. 아니, 그냥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보다 더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자비는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나 외 모든 사람은 다 적이고 경쟁자. 남보다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소외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은 베데스다처럼 철저하게 신화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성공하려면 남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남보다 더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가져야 돼.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식의 그런 신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믿고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밀쳐내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곳이에요. 힘없는 자들은 뒤로 밀려나 철저하게 소외되는 곳,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가신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왜 쉬셨죠? 7일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셨죠? 너무 피곤해, 좀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쉬셨나요? 왜 쉬셨어요? 엿새 동안의 그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보거나 뭘 보충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존재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어떤 일 더 하실 필요가 없었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제7일째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을 초청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 풍성함, 그 복됨, 그 평안, 그 기쁨 함께 누리며 함께 맛보면서 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를 보십시오.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더 이상 그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곳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한 모습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각색 질병으로 고통하는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의 병 고치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병들고 망가진 모습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거나 의도하신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안식일이지만 그곳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다 망가져버리고 다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없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도 평안도 기쁨 만족 감사 그 어디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을 사는 진짜 자유 그것도 없어요. 오직 고통과 우울함,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경쟁자들 간에 느끼는 철저한 고립감과 외로움 가득한 곳이에요. 이 베데스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죠?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있더라.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38년 된 중증 환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이 연못가에 데려온 이후로 이 병자도요, 그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그 신화를 믿고 수많은 병자들 틈에서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성전을 오가는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면서 대책 없이 거기 누워 지내는 그러한 중증 환자,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이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추하게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진정한 자유 다 잃어버렸어요. 참된 안식, 평안, 기쁨, 만족 누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조차 갖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그저 오늘도 세상 행복을 향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힘겨워하며 삶을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곳에 있었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를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그곳 베데스다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걸 질문이라고 하시나요? 아니, 낫지 않기를 원하는 병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38년 된 그 병자 고치러 오셨으면서도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으신 거죠? 왜 이런 질문을, 이 당연한 질문을 오늘 이 병자에게 하신 거죠? 우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원하셔서 이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마구 우리 삶에 들이미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왔지만 너 원하니? 네가 내게 구한다면 내가 주리라. 언제도 그러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셔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막 들이미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인격적이세요. 네가 원하면, 네가 정말 내게 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기다리세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뭘 아신 거죠? 물론 그 병세가 아주 중하다는 것을 보시고 아셨다는 의미지만 정말 뭘 꿰뚫어 보시고 아신 것이죠? 38년 동안 이 병자가 그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의사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어요?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병세는 악화될 뿐 낫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병자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그 병든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인생이지 뭐, 이게 원래 내 운명이야. 자신이 지금의 모습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 이제 다 버렸어. 더 이상 그런 기대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창조, 지음받은 피조물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병들고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는 이 삶, 이게 뭐 인생이지, 이게 운명이지. 38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냥 오히려 그런 삶에 적응을 하고 편안하게 그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못가에 누워서 그저 남들이 주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지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내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깊이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들의 동정과 돌봄과 섬김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그저 당연시 여기면서 그런 무력한 병자의 삶에 적응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나름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병자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는요,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거기 그저 누워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살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창조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린 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붙잡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여기 널브러져 있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그를 향한 목적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싸매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남을 살리면서 사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는 그렇게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는요, 단순히 그저 병 나은 그런 정도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 하나님 앞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그 모습으로 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으로 너 다시 회복되기를 너 정말 원하고 있냐? 이렇게 침상에 누워 널브러져 자비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네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면서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그런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난 너에게 그것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너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자 뭐라고 대답했죠?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답은 뭐여야 되죠? 네,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약간 이상해요. 물론 가만 들여다보다 보면 낫기 원한다는 말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대답 속에는 그가 정말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도 한번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베데스다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세상에서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대답이라고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 1등 먹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고작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연못에서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이 연못에서
1등 먹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편안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갖고 있었던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의 전 존재를 나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너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바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오늘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피조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인생으로 너 회복되기를 너 원하냐? 나 너에게 그거 주려고 왔는데 너 그거 원하냐?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께서 정말 듣기 원하는 그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주님, 저는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내 전 존재를 통해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오늘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섬기며 그렇게 오늘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회복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베데스다에서 나도 좀 1등 먹게 해주세요. 여전히 오늘 주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원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변화를, 그 부흥을, 그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성공신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모두가 이 세상의 성공신화를 믿고 서로 비교하면서 1등 되기 위하여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이 잔인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이루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